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남자들은 어렸을 때 이제 한 번쯤은 무협지 같은 책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전,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뭐 김용 소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썼던 어떤 중국의 고전 무협지로부터 또 그 시대의 최신의 이제 젊은 작가들이 쓴 그런 무협지까지, 때로는 이제 그걸 읽다 보면 너무 식상한 것 같으면 다른 나라에 있던 어떤 판타지 같은 무협지를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네. 중국의 무협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그 주인공들이 있는데, 주인공들이 참 어떤 때는 선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하지만 또 때로는 악당 같은 면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항상 선함을 좀 담고 있습니다. 정의를 좀 추구하고자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기연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사부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역량을 얻는다든가, 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인형설삼이라든가 뭐 전설 속에 내려오는 그런 이제 뭔가를 만나서 그것을 먹음으로, 또는 어떤 무공을 얻음으로 이제 한순간에 갑자기 절대자가 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몇십 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서 쓰여진 무협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담고 있냐면, 주인공들이 이제 꼭 그 기현을 만나서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항상 이제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올곧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초에 굉장히 충실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축구 선수로 스타로 발돋움한 선수들이 그냥 재능으로만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을 하냐면 축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훈련을 하기 전에 계속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라도 그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또 최근에 어떤 이제 칼럼 중에서 임윤찬이라고 하는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피아니스트를 이야기할 때도, 그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그냥 자기의 재능만을 믿고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피아노를 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음계나 이런 것들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연을 준비할 때도 항상 그것을 연습하면서 자기의 기초를 다지면서 이제 연주를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를 칼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협지에서도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담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항상 주인공들이 바라보는 한 가지의 목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점이 어떤 하나 뭔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으로 주인공이 이제 나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 방향을 틀고, 거기에서 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조금 우회하자, 조금 쉬었다 가자, 좀 더 빠른 길로 가자라고 하는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늘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그와 닮고 싶다, 그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욕심들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갖고 있으실 거예요. 누구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 근데 거기에 항상 이제 누구는 빠지냐면 예수님은 빠져요. 너무 이제 높으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좀 제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제 다른 인물들은 어쨌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저처럼은 살 수 있을지 않을까?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뭐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뭐 사무엘이라든가 또는 여러 선지자들이라든가 뭐 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을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싶다 하지만 또 때로는 저 사람 특별하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는 항상 무엇을 추구하냐면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함을 늘 신앙인들은 추구하게 되고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모델이 되어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그 성경의 인물들을 나의 모델로 저들을 닮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모델로 삼는 그 모습이 항상 무엇과 좀 닿아 있냐면 그들이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적과 우리는 항상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그 기적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서 인식하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산다, 그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가 경험한 기적이 지금 내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그가 기도했다면 나도 그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처럼 성경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또 더 착하게 산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더 많은 봉사를 한다든가 라는 것으로 맞닿는 경우가 좀 있는데, 실제로 신앙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어떠한 하나의 결과와 경험, 과정 속에 있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결과가 내 삶의 어떤 순간에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은 결과가 있던 없던 항상 어떤 거냐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적들을 보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적은 그 사도들의 행전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사도행전은 그것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기적의 나열로서만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죠. 사도행전은 특히나 어떻게 본다면 역사서처럼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그리고 그 속에 교회의 중심에 있던 한 인물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왜 사도가 됐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히고 결박당한다,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들어간 이유가 뭐죠?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될까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그 성도로서의 목적인가요?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황제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온 로마가 다 기독교인이 된다, 기독교 국가가 된다라는 그 목적을 두고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황제라는 직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죄인인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죄인에게 뭘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이게 기독교 국가가 된다라는 것을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함과 같이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적으나 많으나 결박당한 것 외에는 이곳에 있는 모두가 다 누구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거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가이사랴에서 사랴에서 이제 감옥에서 결박당한 상태에서 로마로 가겠다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베스도는 어쩔 수 없이 죄가 없는데 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과정이 사도 바울이 자유민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호송하기 위해서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호송을 하게 하는 거죠.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2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가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데 뭘 타고 가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당시에는 그 항해 기술이 그 대해를 나가서 쭉 그냥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안가를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가 해안가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의 도시들을 정박하면서 나가다가 무라에 있는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부터 이제 그 화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데 그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그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갈아타고 이제 그레데 섬으로 지나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이 금식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의 절기가 언제냐면 보통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친다면 9월, 10월 정도로 치고 있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 그게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도 이제 10월의 마지막이라든가 아니면 초순경이니까 어쨌든 금식의 절기가 지나가는 그 시점이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시기냐면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겁니다. 근데 겨울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 당시에 이제 그 항해 기술로 바람이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운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갖고 이 겨울을 지난 다음에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10절에서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지금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겨울을 나자 이 의미예요. 가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나자. 근데 11절에서 이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선장과 그 항해사가 선주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다, 여기에서 한 3-4시간 정도 지금 바람이 순풍이니까 3-4시간 정도 가면은 어디가 나오냐,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막아줄 수 있는 이 만이 형성이 되고 굉장히 넓은 항구다. 왜냐면 미항은 그 만이 작고 항구가 작았어요. 그리고 숙박시설도 좀 열악했기 때문에 그럼 이왕이면 3-4시간 정도 가면 순풍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선장의 말을 들을까요? 선장의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율리오가 그것을 결정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로마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리오가 이 배에서 가장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면 율리오의 말을 따라야 돼서 율리오의 결정을 따르는데 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이 선장과 이 선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의 깊게 들었을까요? 우습게 여겼겠죠. 쟤 뭘 안다고, 우리는 여기서 항상 배를 타고 다니는데. 근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입장에서 어차피 겨울을 나야지 가는데, 그럼 이왕이면 좀 더 편하고 넓고 안전한 데로 갈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좁고 추운 데 있을까요? 어차피 한 3시간 4시간 거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죠. 뭐 그 사이에 별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갈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겠죠?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선택을 따라서 이제 움직여요.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22절부터 이렇게 이해해 보면 그 결과가 이제 풍랑을 유리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의 난파 직전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하고, 이제 그 바다 망망대에서 표류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된 거예요? 바울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유리굴라라는 바람이 이제 바람의 한 종류인데, 그 그레데가 섬인데 그 중간에 이제 그 한라산처럼 높은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으로 바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만나면서, 그러니까 돌풍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돌풍이라고 하지만 언어상으로는 그들은 뭐라고 하면 태풍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태풍인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원들도, 선장도, 전문가들도, 거기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거지만, 그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면,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면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어차피 로마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에요. 근데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죄인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죄인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조롱과 멸시의 길이고, 폭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표류하고 난파되어지는 그 길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길인가요? 정상적인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는 그 길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냐면 실패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과 함께 하는 항해 중에 로마의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아마 전했을 거라고요. 그 배에 있는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을 거예요.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어떠세요? 비슷하지 않으세요? 성도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도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의 얘기를 잘 들어서 어떤 지도자로서 명성을 날릴 때도 그랬고, 지금처럼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죄인의 자리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는 경우가 더 많죠. 한 번 전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와 내가 예수를 믿겠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과 몇 개월을 지나면서 항해를 하지만 실제로 그 기간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없어요. 조롱을 당할 뿐이고 그들을 위한 이야기도 멸시를 당할 뿐이에요. 야 쟤는 뭔데 저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는 모습이에요. 폭풍을 만났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22절 또 그 앞에서 2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1절에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이렇게 우리 좀 볼까요?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사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느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말은 야 내 말 좀 듣지 라는 말인데 그게 조롱하고 그들을 야 내 말 좀 들어야지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왔어. 우리가 표류를 당하고 있어. 먹을 것이 없어. 손해를 보고 있어. 그런데 안심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 너희들을 다 내게 준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죽음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위로하고 있고 안심시키고 있으며 격려하고 있어요. 누가 그 속에서 사도 바울 자기가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너희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어떤 섬에 우리가 멈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나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삶의 세상은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시대에도 살기 좋았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별로 많지 않아요. 태평성대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 태평성대 때에도 불만을 가지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우리의 시대는 살기 힘들어요. 살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전쟁의 위협이 있고 늘 배고픔이 있고 또 늘 약한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있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삶의 방향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높은 곳에 서야 되는 것이지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은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낮은 곳에 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오히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림의 비유처럼 오히려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맺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서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누구 앞으로 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사람 대접하셨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가서 인간다운 대접을 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던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바울의 삶의 방향은, 삶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까지 나의 사명은 생명을 다하는 날까, 생명을 다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에게 있지 않아요. 그것이 황제든 그것이 그 바닥에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다고요. 다 똑같은 뭐예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죄인일 뿐이라고요. 그 죄인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있을 때 그 공포 속에 함몰되지 않도록 뭘 주는 거예요? 구원을 선언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한순간에 나타나서 야 예수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고통 속에, 그들의 절망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해지기를 원하시죠?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 교회가 유명해지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안 되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성도로서 성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기를 원하지만, 다른 얘기로 한다면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이름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은 이미 유명해요.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유명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늘의 천사들에게 유명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성도들의 삶은 유명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힘이 있어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낮아지고요. 건강해도 죽어야 돼요. 병들어도요 죽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생명이,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있는 삶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미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나를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로 그 방향, 그리스도인의 방향 가운데 있는지, 내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대통령에게요? 힘 있는 기업가에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야, 쟤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교회 가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착하게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착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착한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착해야 합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야, 쟨 착해 라는 단순한 말의 어떤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그 삶 속에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살리고자 섬기며 생명을 바친다면 그것이 선함이고 착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처럼 살 수 있는가? 그렇죠?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우린 예수가 아니니까. 바울처럼 살 수 있는가? 아니요, 바울처럼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바울이 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서 계신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자리였다고요. 달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서신 자리는 바울이 서 있던 지금 그 배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누가 계셨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분을 찬송함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높은 곳에 있다면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낮은 곳에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63 빌딩에서 꼭대기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계단씩 내려오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계단씩.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썩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맺게 하신 열매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의 용기와 성령 하나님의 담대함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발자국 떼는 발걸음을 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울이 서 계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